하나님의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또 오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어리석고 또 불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늘 이 말씀처럼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긍휼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영을 더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많은 이런 영적인 싸움과 또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변화된 삶의 헌신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그래서 헌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긍휼.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 자, 우리는 긍휼이 뭐라 그랬죠? 제가 왜 자꾸 복습하느냐면 우리는 지나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라 그랬죠? 이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형벌대로 다루지 않고, 그렇죠? 그걸 용서하시거나 넘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존재이고 100번을 죽어도 골백번을 죽어도 우리가 경상도말 골백번 죽는다 그러는데 골백번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이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나오면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헌신의 기초로서 긍휼을 힘입어 간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동기는, 우리가 헌신의 동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신의 도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헌신의 도구 중에 지난 시간까지 처음에 먼저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드려야 한다. 자, 몸을 드리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몸은 다른 데 있어요.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동기, 아까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그게 부합해서 몸도 같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키리니. 그렇죠. 명령을 지킨다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먼저 돼야 되는데, 근데 몸을 드릴 때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몸을 드리라고 되어 거룩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그렇죠? 거룩한, 이런 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내 몸이 이런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보면 어떻게 해요? 만지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서 뭘 이야기합니까? 눈, 물론 또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손과 발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손과 발. 그렇죠? 이 손과 발. 우리가 결국 범죄하는 것이 이 혼적인 이런 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또 몸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몸은 뭡니까?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몸, 특히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이 또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세상의 것들에 오염돼 전체가 영적으로 오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특히 이 죄 많은 세상, 온 곳에 죄 많은 세상. 자,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너희 몸은 깨끗해졌으나 손과 발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자, 몸은 깨끗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아직도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주 더럽혀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발을 이 땅에 밟고 다니면 먼지에서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산다고 생각합시다. 하루에 목욕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목욕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목욕을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틀에 뭐 한 번 하실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몸을 이제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루에 목욕을 했어요. 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더럽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 뭐만 씻어요? 손과 발과 얼굴만 씻잖아요.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몸이 거룩했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이 손과 발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깨끗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받으실 만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구별만 되면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죄만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만 짓지 않은 것이 최선은 아니에요. 우리는 차선과 최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최선과 차선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최선을 들이지 않고 차선을 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분의 책이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라 하는 책이 있어요. 왜? 예.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묵상의 책인데 굉장히 글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이 다른 제목으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다음에 아마 내년부터는 모르겠어요. 좀 되면 주보에도 뒤에 부분적으로 한 편씩 좀 실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타이핑을 쳐서라도 실으려고 하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다른 분이 제목을 붙이기를 정말 잘 붙였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자 하는 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말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특히 감정이에요. 감정. 상황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받으실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프루, 시험해보고 그것을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받으실 만한 것.
acceptable 이것은 그리스에서는 뭐냐면 기뻐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기뻐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보면 또 어떤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희생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살아있다. 죽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뻣뻣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늦어요. 이미.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무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도 없고 일도 없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덤에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드리는 희생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reasonable, 합당한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마땅한 거래요. 그것은요 그냥 억지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옛날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 앞에 왕이나 그 왕의 아내인 우리 왕비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예의였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나오면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어요. 또 아버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바깥에 일하고 오시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했습니다. 오늘날 없어요. 그냥 애들이 아버지 오든 뭐든 저쪽에 들어누워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고 들어누고 있고 그저 게임하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아니 정말 잘못돼 가고 있어요. 제일 집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안 돼,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실 이 질서 관계가 가정에서 사실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그걸 마땅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즘은요, 마땅한 게 없어지고요. 마땅하지 않은 것이 마땅한 것처럼 됐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잘못된 것이 잘한 것을 대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리라. 여기서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터입니다. 영적 전쟁터라고요. 사탄도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중요한 고지가 있었죠. 6.25 때 고지. 다른 북한도 이것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남한도 우리 한국도 그것을 점령하려 했어요. 그 고지를 탈환하면 굉장히 뭡니까?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있죠.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치? 88고지인가요? 예. 예? 아, 백마고지인가요? 예, 여기 88고지라 그래가지고. 그래, 백마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백마고지죠. 제가 이제 저도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어요. 백마고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그쵸? 교두부를 확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탈환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성패가 여러 가지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특히 생각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의 이 분명히 중요한 그 지대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라, 영혼에 있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성령님의 요새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요새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요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가로막는 훈련되지 못하는 몸, 특히 게으름, 나태, 또 본성적인 죄에 끌려다니는 이런 그 종력에 끌려다니는 몸,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생각들이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각을 단순히 바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생각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renewing. 여러분 비자가 만료되면 비자를 뭐라 합니까? 갱신한다 그래요. 갱신이 어떻게 하냐면 비자가 만료되면 그 비자가에서 날짜를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비자는 폐기하고 새로운 비자를 줍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들어가서 또 삶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생각들을 자꾸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또 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어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옷이 다 떨어지면 물론 끼어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옷을 어떻게 해요? 새 옷으로 갈아입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롭게 자꾸 바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좀 이따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못한 생각은 우리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수련 혹은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인위적인 훈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하는 단어들을 잘 오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생각의 변화는 외적인 영향이나 힘에 의해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내적인 바깥으로부터 내적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겉이 바뀌어져도요, 내면이 변화되면 소용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면이 변화돼요.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는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사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천사란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완전히 죄에서 다 떨쳐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것이 마치 보정되고 마치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이제 그 시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변화가 내 쪽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들어오신 것이 그 변화를 계속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내 자신이 내어져야 돼요. 내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새롭게 되어주고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생각을 드려야 돼요. 이 생각은 참 묘합니다. 생각을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이 오잖아요. 맞습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와요. 나쁜 생각, 부정하고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만감이 교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은 또한 감정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생각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죄의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끌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은 영적인 탄생이고 우리의 위치와 지위의 변화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구원받을 때 그 변할 수 있는 그 권능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맞습니까? 그 넣어준 그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개발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내어지고 그것들이 점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주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것이 나의 이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나의 의지까지 지배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내 쪽으로부터 그 힘이 쫙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터가 있는데 모터를 돌려보십시오. 특히 이 모터, 수륙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끌어왔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모터가 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그 모터는 주어져서 힘은 주어졌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터에 물이 공급까지 돼야 그 다음 물을 끌어오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모터를 주셨어요. 물도 왔는데 이제 물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찔찔찔찔 오면 모터가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런데 물이 확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물이 쫙 나온다. 왜 저는 이제 어항을 키우니까 어항에서 물고기를 키우죠. 어항을 키우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키우죠. 어항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런 관리를 잘해요. 왜냐면 이 필터하고 또 여과기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다 모터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을 여기서 필터 주면 특히 청명 여과기뿐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거리식 여과기가 있는데 물이 올라가서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안 올라오면 윙 잡소리만 하고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물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리만 나고 나중에 모터가 타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제가 일부러 부어줘요.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부어주는 그거와 함께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빨리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모터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모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물이 샥 올라오면서 위에서 다시 필터링을 해서 다시 어항 속으로 수족관으로 보내준다면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어떻게 해요? 잘 순환이 되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적합한 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 우리 5천 이모부가 계셨어요. 자, 그래 오천 삼숙부였어. 당숙이었어요. 그리고 오천 당숙이었는데 숙부였는데 그분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 배를 타는데 옛날에 배에 이렇게 배를 탔을 때 엔진을 할 때요. 배에서 그 물을 뜰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펌퍼질을 해야 되는데 물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엔진이 뜨거워서.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펌퍼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무물도 마찬가지죠. 우무를 틀 때 어떻게 해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중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야 딱 마중물에 의해서 힘에서 물이 쫙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원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터도 주셨고 물도 갈 수 있는 길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물이 조금씩 흘러서는 안 되고 물이 탁 마주쳤을 때 그게 능력이 돼서 그게 물이 돼서 확 쏟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님이 주셨지만 하나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중물처럼 우리와 이 모터가 딱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 오늘 여기서 우리의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절대적인 문제를 주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되다라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변화를 받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여기 영어를 보시면 transformed로 되어 있어요. transform. 이 단어는요. 그냥 change라는 변화가 아니에요. 개조 또는 이런 그냥 바꾸는 그 외모만 바꾸는 그런 change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 트랜스폼은 안에 내적인 것들부터 완전히 외면까지 영향이 가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이 단어가 바로 메타모르포시스라는 헬라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쓰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었어요. 변화산상. 자, 변화산이 어떤 것이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곳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상의 모습으로 싹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인간의 이 육체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같은 것이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몸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 이때 주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바꾸기를 원하고 그게 영향을 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매스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영들이 악한 문화들의 사실은 문화들의 그 지배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왜 우리가 TV에 많이 노출되거나 세상의 매스미디어나 이런 나쁜 것 매체에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느냐 하면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매체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에도 썩은 것이 대부분인데 좋은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과를 취하겠습니까? 물론 잘라내서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도 필터링 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거는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와 같아요. 먹을 수 없는 썩은 사과와 같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좋은 게 있다고. 자, 이렇게 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에 여러분이 아주 독한 성분, 독약과 같은 그 독 성분이 있는 것을 한 방울 넣었어요.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자, 조금씩 아주 소량만 넣는다고 이야기합시다. 굉장히 소량만. 그것이 소량이지만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인 나중에 독이 되고 우리 건강에 이상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매체와 이런 영화 모든 부분들이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안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행실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그것들이 저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는 어때요? 처음에 거짓말 할 때는 콩당콩당 심장이 뛰어요. 이제 2번 거짓말하고 3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대한 감각을 잊어요. 그리고 더 계속 그 거짓말을 지속시키고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포장하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와 같아요. 우리가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계속 방치시키기 시작하면 내 생각 전체를 통제하고 내 생각 전체를 바꾸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뇌 교육이 뭡니까? 세뇌 교육이 뭐예요? 예? 브레인 와시라고 영어로 해요. 브레인. 그렇죠? 뇌를 어떻게 해요? 세척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싹 바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사상을 바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매체들이 그와 같은 우리가 그게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레이를 찍지만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많이 듣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이니까 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예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야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더 실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도 썼습니다. 엑스레이에 여러분 가서 엑스레이 찍죠. 근데 엑스레이 365를 계속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CT 단층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찍으면 결국은 몸에 더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살짝 노출되는 것이 방사능 우리가 있는 엑스레이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짝 노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전부가 내 영혼 전체가 다 삼켜질 정도로 노출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생각의 변화와 관련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이런 문화와 세상의 나쁜 것들에 자꾸 노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동화 흡수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동화. 제가 전에 개구리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개구리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그렇죠? 거기다가 서서히 온도를 데우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는 죽는지도 모르고 동화되어서 변온동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발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요.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마치 그 뜻이 차가운 그 미지근한 물에서 온도를 데울 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변온돼서 나중에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서서히 동화되다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시게 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변화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로 할게요. 그러면 더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요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뭐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뭐 로봇가 뭐 변신하고 한다면서 이렇게 자동차로 뭐 변하고 뭐 로봇으로 됐다 한다 하더라고요. 뭐 거기 뭐 4까지 나왔다든가 트랜스포머 그렇죠? 트랜스포머라 그러죠. 그 단어가 뭐냐면 변신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진짜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트랜스포머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트랜스포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그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어떻게 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진짜 트랜스포머예요. 아멘? 그런 기계적인 변신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앞에 있는 읽었던 12장 앞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 8장에서 주님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대비하면서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자,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게. 그 다음에 뭐랬어요? 6절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는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진정 따르면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찹니다. 외부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수많은 바람이 불고 무너져도요.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가장 구분하는 결과적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는 그런 생명과 평안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다 그래요. 자,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뭔 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역해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래?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11절, 잘 11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죽일 몸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사람의 이 영향력과 힘이에요. 우리 이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지만 특히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사실 브레인와시, 우리가 사실 세뇌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좋은 뜻의 의미에서는 뭡니까? 생각을 씻어내요. 하나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었어요. 이 우리의 부정적이고 더럽고 또 두렵고 또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권능의 생명의 말씀으로 싹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쳤을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어떤 오염 물질이 있어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인물에 씻으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 유럽에서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어요.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 씻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는지 아세요? 예, 고인 물에 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인 물에 많이 씻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왜 흐르는 물에 씻어요? 병균을 씻어 보내잖아요. 고인 물에 씻으면 어때요? 병균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또한 더 하기 위해서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내 삶 속의 삶으로 계속 뻔뻔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뻔뻔질. 그렇죠? 여기 우리 체력도 순환이 안 되면 죽죠.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육신의 것들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장에서는 뭐래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물로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요. 맞습니까? 건강해질 뿐 아니라 건전하게 됩니다. 건강과 건전은 좀 다르죠? 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 1권, 2권, 상, 중, 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합본이 돼가지고 한글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그 Spiritual Man이라는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오. 그런데 초신자들은 읽지 마세요. 그 초신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걸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워치만의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영을 통제하고 혼적인 것을 구별해내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야기한 대로 생각이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의 것들, 세상의 나쁜 것들에 자꾸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그것들로 내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특히 성령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의 이 생각들을 싹 씻어내야 돼. 계속 씻어내고 걸러내고 필터링하고 또 계속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항상 깨끗해요. 습관이 돼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죠. 그러면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 온통 생각들이 사업과 돈과 또 뭐 여러 가지 TV 드라마와 이런 것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으로 되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항상 이제 나중에 영혼들을 걱정하게 되고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죠? 또 주님의 일들을 잘해서 주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또 교회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우리 영혼들을 돌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걔 생각이 계속 굳어져서 어떻게 하면 TV 드라마 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악착같이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찬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희생물로 몸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완전히 내적인 내면으로도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